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일부러 그의 소지품만 들고서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적진 한가운데로 용기 있게 와준 아비새조차도 이해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역에 있는 자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 문제는 하나님 나라 질서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 원리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사울의 소지품을 가지고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 사울 진영을 깨우는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행동이 왜 하나님 나라 질서다운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13절부터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지난번 사울과의 만남에서는 다윗이 직접 사울을 부르며 자신의 진심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을 지키고 있는 주변 인물들을 깨우며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키는 주 왕을 보라. 너는 지금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답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것. 다윗의 진심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 곁에 있던 군사들과 그 군사들의 장 아브넬은 자고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동시에 다윗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나는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 지금 아브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 나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아비새가 한 번,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너무나 편해 보입니다. 특히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다윗과 함께한 군사를
발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한 번에 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는 이 인내와 고난의 인생, 이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믿음의 시도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며 이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으며 나의 이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로서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진리, 그렇게 한다고서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듯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계속 섬기는 것이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때로는 허망합니다. 섬겼는데 도리어 무례로 다가올 때에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섬기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는 단지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심판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세상을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으며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며 또 섬기러 사랑하러 가는 것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 소리로 인해서 사울이 깨고 나와서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항상 진심을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때뿐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섬기러 사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또 계란으로 바위를 치러,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위 같은 사울,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으며 그에게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그때 죽였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다윗과 사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누가 누구를 하나 죽이든지 아니면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면 편할 인생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집착으로 다윗에게 계속 끈질기게 다가오지만 다윗 또한 사울을 계속 붙듭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명 하나로 사울에게 끈질기게 붙고 말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식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밑바닥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광야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세 가문의 막내였지만 대표자가 된 것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군대의 장관에 올랐었지만 그것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인기를 받았지만 그것도 이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자가 된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진리,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명예와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다윗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이방 국가로 도망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고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바꿔 나가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 사울과 같이 집착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는 자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에게 줄 서기 위해서 밀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밀고 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을 목격하는 자들은 다윗에게 외국으로 가서 이방신 문화와 그 아래서 살아라 라고 말한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뼈 아프고 가슴 아픈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얻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찾았던 다윗인데 여기서 떠나가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다른 나라 다른 신에게로 가버리라고 말하는 저들의 말로 인한 것입니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번보다 더 강한 어조와 확고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사울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문제 해결을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내 20절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사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직까지도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지 나 자신 스스로 살펴야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판단, 이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부합한 것인가, 그에 어울리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쉬운 방법들을 내려놓고
더디고 또 답답하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자라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울 진영에 들어가 자신의 본심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사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일상에서 손쉬운 물리적인 힘의 논리로 나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스케줄 가운데에, 나의 미팅 가운데에, 또 내가 살아내는 일상과 또 우리의 루틴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의 유형 속에 가장 알맞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판단들과 또 깨달음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